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로드맵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찾아가는 지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로드맵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을 찾아간다? 좀 이상하죠. 우리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자, 사도 바울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유익도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으로 큰 일을 해도, 자기 몸을 내주어서 불사르게 했을지라도 만일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가서 1년 반 동안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났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상하게 분열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적인 문제죠.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도덕에 관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소송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재판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많았습니다.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면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자, 은사가 있는데도 싸웁니다. 열심히 있는데도 분란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죠. 여러분, 좀 부정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문제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회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겠죠. 자, 이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일까?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의 로드맵이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구체성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참는다. 뭐 설명이 다 된 거죠. 그래, 참아야지. 사랑은 참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참으면 됩니다. 참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받는 모습이 식물적 사랑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계속 주는 것을 받는 것이죠.
아주 수동적이죠.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죠. 우리가 옮겨야죠. 저희 집 사람이 화분을 몇 개 키우는데 물을 주려면 옮겨야 됩니다. 들고 나갔다 들어왔다. 어떤 데는 무거워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들어주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렇게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반대로 동물적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를 하는 그 행위 속에 우리는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참아야 된다. 그런데 이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 속에,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참는 것, 화나는 것 참아야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을 참으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말할 때 화내는 것을 참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참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식물적 사랑과 동물적 사랑을 얘기했죠. 식물적 사랑을 베푸는 거기에는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죠. 계속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동물적 입장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주었는데 저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 견디기 어렵죠. 사랑하기가 어렵죠. 자, 이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오래 참는데 내가 시간적으로, 길이적으로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내가 견디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고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오랜 고난이 있다. 오랜 아픔이 있다. 오랜 어려움이 있다. 오랜 억울함이 있다. 내게 이 어려움이, 이 억울함이, 이 분노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참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드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은 잊어버린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참아주셨습니다. 죄인을 어떻게 참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울은 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분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영생을 갖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고 하는 그 큰 은혜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감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아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조금 참으면 이제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죄인인데, 아주 나쁜 놈인데 참아줄 수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말하죠.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이 괴물과 같은 이 죄인을 이다지도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벼락에서 내려서 죽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한 것 같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에 빠지고 그랬던 나,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나, 이 괴물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이다지도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자기 성찰을 하는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귀하게 여겨라.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나 살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는데 용서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3번까지는 참지. 한국 사람들은 3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쯤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번 할까요? 이거 베드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크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3-4번인데 7번이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번 하자고 그러는데 숫자적으로 계산해도 7-7-49, 490번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으라는 것이죠. 용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혹시 참는다 그러면서 걸리기만 해봐라.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국물도 없다. 여러분,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벼르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저주를 가지고 마치 내가 참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리고 그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참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면서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역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로, 아가페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을 인내로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질 나는 거 좀 참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조금 참고, 말도 좀 참고, 그런 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사랑의 로드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이 죄인을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래서 나도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을 구체화하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의 로드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도 말고 많이 참지도 말고 그냥 조금만 참아봅시다.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